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사사 이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영웅장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그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여기서 다만 몇몇 사람들 이야기만 함으로써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한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는 사사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와요. 그래서 사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여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요 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왕정시대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다윗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함으로써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사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사시대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때였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후에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친히 목격했던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즉슨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죽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싹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계대 교육을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앞으로 사회가 믿음이 없는 세상으로 급속하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사들의 영적인 상황을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총평하고 있어요. 그때 즉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기 소견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사사시대는 영적인 흑암과 같은 시대였고 그 영적인 흑암이 찾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영적인 어둠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힘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혼돈의 사회, 비참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사들이 살던 시대에 여기 지금 본문에 4명의 이야기를 했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은요 뛰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이 사람들은 치명적인 인간적인 결점이나 실수를 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와 같은 이 믿음의 용사들 이렇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같이 나열될 수 있을까? 이렇게 실수 많은 사람이. 예? 먼저 여러분 사사가 뭘까요? 사사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사기 하면은 사사기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사사 시대를 말할 때 사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가 뭐냐 이거예요. 사사가. 거기 화면에 사사가 뭐냐면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혹은 다스린다는 뜻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사라는 건 뭐냐면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을 말할 때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라는 단어의 뜻은 다스린다, 재판한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사사라는 거는 분쟁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관을 말할 때 사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사가 점점 그 역량이 확대가 되면서 정치적인 분야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분야에까지 막강한 힘을 이렇게 얻게 되었던 사람이 사사예요.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아주 그 뛰어난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이라든지 옛날에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알렉산더는 20대에 막 세계를 막 제패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사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나 뭐 이런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런 면에서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참 정말 힘든 때예요. 영육간에 힘든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요. 바알 숭배가 얼마나 심하든지 바알 숭배 안 하면 이거 범죄행위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처벌하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이 신음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를 하면서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된 거죠. 이 당시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시로 침범을 하는지 메뚜기 떼같이 덤벼들어가지고 먹을 거는 싹쓸이 때가 돼서 뭐 곡식 심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거둘 때쯤 되면 싹 와서 싸그리 싹 긁어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되겠어요. 이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인하여 그들과 더불어 이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14만 5천 명을 몰살시켰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말년에 이 기드온 말년에요. 사람이 끝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기도는 어땠냐면은 말년에 사람들더러 그랬어요. 너희들 전쟁 나가서 많이 좀 돈 좀 벌었는데 너희들 가서 거둬온 것 중에 귀걸이, 금고귀걸이 이런 것 좀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금을 다 모았어요. 보물, 폐물들을 모아가지고 뭐 했냐?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거를 금으로 쫙 해서 만들었고 이거를 후대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드온이 뭔 짓 한 거예요? 자기 후손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믿음의 용사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바락이 나왔는데요. 바락은요,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시기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는 안 나가요. 그리고 여선지 드보라한테 드보라 당신 나랑 함께 안 하면 나 안 가요. 그리고 드보라가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극적이고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용사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또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손은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가 하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 성경에. 또 자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매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 따돌리기 위해서 성문, 문짝을 띄어내고 이 문설주를 띄어내고 그 빗장을 띄어가지고 이걸 어깨에다 메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야,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의 능력을 소유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이 사람으로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사한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유혹되어 가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결국 들릴라의 손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급기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시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어요? 또요, 입다는 어떤가요? 입다, 이 사람은요 기생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이복 형들이 그냥 다 미워해가지고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면서 살다가 이 사람이 힘이 좋으니까 자기가 불량배들 왕초면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입다한테 찾아가서 네가 우리나라 저 대장 좀 해라. 네가 가서 하면은 우리가 너를 그냥 왕으로 섬길 테니까 네가 대장해라. 그래가지고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과 싸우게 됩니다. 암몬과 싸우기로 나가기 전에 입다가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하는지 알아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을 보니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야,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과 싸워가지고 크게 승리를 하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까? 이야, 이처럼 입다는요 무모한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의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황망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 이름에 오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요 올라온 4명에 대한 이 부정적인 얘기만 제가 잔뜩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믿음의 영웅이란 흠도 없고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저 사람은 흠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자기 살기 위해서 당신 어딜 가든지 저 누이라고 하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남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뭡니까? 자기 아내를 아무 남자나 가서 이렇게 하고 너 그 관계도 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나 목숨만 살자, 이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여러분, 또 한 사람, 또 내가 뭐 이런 사람 한도 끝도 없지만은 모세 얘기 좀 해볼까요? 모세는요,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최고 온유한 사람이야,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 온유라는 말은 친절하다 뭐 이런 신약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 예. 힘이 잘 조절되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을 말할 때 이걸 보고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우리가 그 TV 같은 데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그 말을 다 올라타면 얘가 떨어내려고 막 난리를 막 쳐요. 근데 막 난리를 치는데 아무리 난리를 쳐봐야 안 떨어지면 나중엔 어떻게 되냐? 에이, 안 되네.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온순해집니다. 그 후로는 말 위에 탄 사람이 걸으라 그러면 걸어가고 뛰라 그러면 뛰는 것이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빗발치는 막 화살이 빗발치는데도 이 자기 주인이 달리라 그러면 막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라 그러면 딱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세도 그렇게 양육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원래 폭력적이잖아요. 40세에 나가봤더니 자기 동족을 누가 애굽 사람이 때리는 거야. 눈에 지금 보고 가서 또 이렇게 패가지고 어떻게 팼는지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폭력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여하간 웬만해가지고 여러분 몇 대 때렸다고 누가 죽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 보니까 엄청 아마 주먹도 무지하게 큰가 봐요. 타이슨 같은가 봐요. 한 방 맞으면 그냥.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어가지고 40년간 훈련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때마다 또 참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해서 했는데 또 어디 가가지고 물 없다고 물 내놓으라고 막 집단 항의를 하면서 하니까 갑자기 그 온유하던 모세가 옛날에 40대의 모세로 돌아갔어. 눈이 핑
돌더니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물을 내릴까? 했어요. 눈이 돌아가니까 사람이 우리가 누가 물을 내는데? 물은 누가 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을 병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물을 내는 거지 뭐 우리가 모세하고 아론이 물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눈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하더니 반석을 탁탁 치니까 물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번 눈 돌아가니까 어때요? 옛날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실수가 많고 연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의 위인이라 해도 흠도 없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아주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이란 저 사람은 흠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참된 신자라는 것은 비록 불완전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보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은 자기 연약함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삼손 보세요. 두 눈 뽑혔죠? 예, 맷돌 돌리죠? 사람들한테 조롱받죠? 이런 사람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둥 그 어마어마한 기둥을 양손에 잡고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 하면서 팍 해가지고 예, 그걸 무너뜨려 버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일어났냐면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삼손은요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믿음으로 살았기에 가장 멋진 순간을 그런 인생을 끝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비록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부분이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지만은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여러분 이 네 사람은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이 뭐 능력이 많고 뭐 자기가 막 굉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지혜, 내게 있는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 몰살시켰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건데요? 어떻게 그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몰살시켰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거든요.
또요, 예, 삼손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예. 또요, 여러분 입다는 어땠는데요? 입다가 탁월에게 잘해서 그랬나요?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남달리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마땅한 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사시대의 네 사람의 이야기를 마쳤고요. 다음에 왕정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다윗은요, 여러분이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어요. 그죠?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파란만장할까요? 인생이. 목동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됐다가 그 많은 세월을 그냥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고 오죽했으면 원수의 나라에 망명을 가고 거기 가가지고 미친 채 가지고 살아나고, 야, 이게 진짜, 야,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파란만장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렸을 적에 너 이스라엘의 왕이다고 머리에 기름 부었으면 딱 왕 돼버려야 되는데 왕이 되는 것도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유다 지파의 왕 됐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참 정말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에 내가 너를 봤더니 내 마음에 든다. 예.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한 다윗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뭔 말인데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다윗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 있는 게 2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죽여요. 왜? 사울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사울왕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정말 교활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차지하고 멀쩡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나간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윗한테 직접 직격하며 책망을 했어요.
당신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딱 책망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면서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가 어떤 시대인데요?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라는 게 뭡니까? 왕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예요? 나단 선지자의 목숨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다윗 왕의 손에 달렸어요. 다윗 왕이 여봐라! 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무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받은 걸 잘 귀담아 들었다가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애 못 낳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평생을 그에게 바칠게요. 그래가지고 낳은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게 말 자체가 하나님께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흑암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맨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을 때였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잘 듣고 이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 앞에 내가 순복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된 사사들은 비록 허물과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몰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들도 이와 같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우리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란 실수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이런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모든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란 잘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구할 때 너에게 뭐 해줄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실 때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귀. 그게 지혜입니다. 잘 듣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잘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잘 들을 때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이런 복을 내주세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가족들이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는 머리 만들고 너는 꼬리도 되지 않고 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다 복의 복을 쏟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생애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며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